전쟁이 그쳤더라. 오늘도 우리에게 또한 이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갈렙이 참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는 건데, 지금 무엇을 달라? 저 위에 있는 헤브론 땅 기랏 아르바라 하는 그 지금 요새요 성읍이요 그 주변에 있는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이 당당한 요구 앞에 꼭 뭔가 맡겨놓은 것을 달라고 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래서 이 지금 말씀 가지고 찬양도 나와 있어요. 아십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막 이렇게 그래서 저도 옛날에 뭐 요구할 거 있으면 기도굴에 들어가서 찬양 한참 할 때 이 찬양하고 기도 막 하다가 또 기도가 안 나오면 또 막 이 찬양 또 하고 또 막 기도하다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시와 찬미에 있었던 찬양 중에 하나였는데요. 참 우리가 뭔가 맡겨놓은 걸 달라고 하는 듯한 그 뻔뻔함. 근데 그 뻔뻔함도 필요한데요. 사실 여러분, 이 지금 이 전쟁의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뭐 앞에 이제 12장에서 보시면 왕들이 이미 다 지금 이스라엘 손에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주변에 있는 굵직굵직한 여러분 나라들은 이미 거의 다 손에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고도 여전히 남아있는 부족과 족속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나라 하나 점령했지 그럼 끝입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흩어져 있는 지금 강한 민족들이 남아 있고, 지금 이제 남부 전선과 지금 서부 전선과 동부 전선은 어느 정도 지금 끝났고 이제 남부 전선으로 내려가야 되는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지금 어디냐? 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헤브론 땅에 누가 있더라? 아낙 자손이 있더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쟁을 승승 장구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가야 되는 그 땅, 이제 점령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 그 땅에 지금 누가 있느냐? 아낙 자손이 있어서 그 지금 너무나도 지금 이 전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누가 지금 등장하는 거냐? 갈렙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갈렙의 이 믿음이 대단하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12정탐꾼 가운데서도 보고에 이제 선봉에 쓴 사람이 갈렙이었고, 그때는 갈렙과 여호수아였어요. 잘 읽어보시면. 그래서 갈렙이 딱 선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한테 지금 저기 보니까 저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밥이라 칭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이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그 아낙 자손 앞에서 떨고 있는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누가 나오는 거냐? 갈렙이 지금 나와서 제가 지금 가서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1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니. 아멘.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이 점령을 지금 해야 되는데 남쪽에는 엄청 무섭고 불안당 같은 지금 아낙 자손, 키도 크고, 전쟁에서 아낙 자손은 지금 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 헤브론의 옛 이름은 무엇이라? 기랏 아르바라. 이 기랏 아르바라라는 이름은 지금 아낙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그 이름을 지을 때는요, 여러분, 기원을 따라가는데 아마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끔 가장 선봉에 섰고 초대 어떠한 부족장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올바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그 땅의 이름을 기랏 아르바라 지었다라는 거죠.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지금 이 통치하였고, 그를 통하여서 지금 초대로부터 지금 시작한 그 아낙 사람들의 지금 땅이 기랏 아르바라 이제 칭함 받았어요. 근데 그곳이 무엇이라고요? 성읍이고 거인들이 살고 지금 점령하기도 힘들고 지금 모두가 어려워하고 나서지 않는 가운데 누가 나서는 거냐? 갈렙이 선봉대장으로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산지를 그냥 하나님 이제 맡겨놨던 거 이제 때가 됐으니까 주세요가 아닌 거예요. 지금 자기 나이가 85세고 지금 나이가 들었고 어찌 보면 정말로 이걸 할 수 없는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에 쓰는 거예요? 가장 선봉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리더의 자세입니다. 누군가가 힘들다고 하는 일, 누군가가 어렵다고 하는 일, 그것을 때로는 동일한 마음이에요. 리더도 안 두렵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더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자기가 나이가 지금 85세라 말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서겠습니다. 근데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또 12절에 또 뒤에 또 반복이 있지요. 반복은 뭐다? 강조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누구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도전이고 지금 앞에서는 선봉의 역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겠다라는 앞에서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산지를 주소서라는 이 말은 도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피하고 남들이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도전할 수 있는, 희생하며 도전할 수 있는 그것이 오늘 이 갈렙이 가진 믿음의 가장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하기 싫다고 할 때 도전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여러분 누구도 나서지 않고 누구도 지금 나아가서 복음 전하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냥 지금 어디에 재개발이 있다 하면은 교회 옮기자부터 말이 나오는 게 요즘 시대 교회라고 합니다. 개척을 어디다가 하냐? 신도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시대상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안전한 목회지 없나? 이게 찾는 게 지금 목회자들의 실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도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저 영혼을 살리겠습니다. 나아가는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산지를 주셔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 맡겨놓은 거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질문하며 하나님 뜻을 제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도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갈렙의 믿음에서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니. 이에 지금 이 갈렙이 나와서, 여러분 갈렙이 나왔다는 건 단순히 그냥 갈렙만 왔다는 게 아닙니다. 갈렙을 따르는 무리와 그 지금 지파가 같이 오는 거예요.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소속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오는 것은 그를 따르는 수많은 이들. 지금은 사실은 원래 그 12정탐꾼 그 지금 보고 때는 갈렙과 여호수아였지만 이제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여호수아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금 선봉에 서서 사실은 진두지휘게 하고 있는 지금 리더란 말이에요. 그럼 갈렙은 지금 2인자입니다. 완전히 지금 저 뒤에 있는 분이 아니고요. 지금 그를 따르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누구에게 왔어요? 여호수아 앞에 와서 지금 제가 이러이러하니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그의 온 족속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성취해야 되는데 지금 갈렙이 누구에게 좀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축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전할 때 또한 나와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섬김의 자세가, 섬김의 도전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갈렙을 따르는 이들은 어쩌보면 저 위험한 곳에 우리를 보내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떠한 그 정권과 어떠한 지금 싸움이 일어날 때 지금 한쪽을 완전히 침몰시키잖아요. 2인자를 완전히 침몰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구도로도 갈렙을 따르는 이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 전에 어떠한 정치적 이야기들과 그들을 설득하는 단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갈렙은. 그리고 그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도전해보자. 여러분 이 과정이 여러분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갈렙을 따르는 이들은 지금 여호수아가 우리를 사지로 내민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충분히 설득하고 섬김의 자세로 누구 앞에 왔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앞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높이고
여호수아를 존경하고, 그리고 갈렙은 힘든 곳에 또한 낮아지는 곳에 처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길을 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성경은 기록하지요. 누구를 같이 높입니까? 갈렙도 같이 높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였고, 여호수아가 그 권위에 순종하였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성경은 갈렙의 그 믿음을 칭찬하고 있고, 그를 지금 성경에 기록하여서 후대까지도 지금도 여전히 화자되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믿음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 땅을 성취합니까?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게 하여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여전히 헤브론이 오늘까지 이제 주어지게 되는 건데, 그 헤브론이 결국 그 지금 갈렙과 유다 지파에게 떨어지게 되죠. 그럼 유다 지파라고 하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의 자손과 자손으로 누가 옵니까? 다윗이 옵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다윗은 계속 도망 다니지요. 도망 다니다가 나중에 사울이 죽게 됩니다. 제가 참 그 다윗의 스토리를 보면서 죽게 되고 나서도 왕위에 못 올라요. 왜요? 그를 따르는 지파는 2지파밖에 없고 또 10지파는 또 어디로 가요? 사울의 아들에게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금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사실은 전쟁에서 다 뺏을 수 있었어요. 다 뺏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머무릅니까? 헤브론에서 머뭅니다. 장작 7년 반 동안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10지파의 장로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지금 왕국을 통일하게 되고 이제 다윗 왕국이 건설되게 되는,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그는 그의 유다 민족을 다스리고 베냐민 지파를 다스려서 나중에는 결국 다윗 왕국을 이루게 되더라는 거예요. 갈렙에 오는 믿음으로 헤브론을 성취하고 그 땅을 가졌고, 그리고 오늘 그 땅이 결국은 나중에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곳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다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봅니다. 그리고 갈렙이 올라가서 가장 먼저 선봉에 서서 그 땅을 성취하니 어떻게 됐다고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15절에서 말합니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의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가장 먼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봉대장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도 그 섬김과 헌신의 자리, 그 모든 우리의 헌신들을 다 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